정채봉이라는 분이 쓴 에세이에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난다 이거죠. 첫째는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선 먹을 때는 좋지만 사실 생선 냄새 나지 않습니까? 잘 만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냄새나고 별로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꽃과 같은 만남이 있다고 그랬어요. 꽃 아름답지요.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볼 때는 아름답고 좋은데 시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잠시 좋았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만남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다고 그럽니다. 손수건은 뭐예요? 더울 때, 땀날 때 닦아주고 또 눈물 흘리고 힘들어할 때에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손수건 아닙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때마다 내 곁에 와서 닦아주며 힘을 내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만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 나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기 싫어하는 생선과 같은, 아니면 잠깐 만날 때 좋았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꽃과 같은 만남이 아니라 늘 어루만져주고 사랑해주고 닦아주고 힘을 주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 은혜 끼친 만남이 오늘 여러분들의 만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 속에 이런 만남이 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되면 늘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또 이런 만남을 통하여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 김장환 목사님이십니다. 30년 전에 처음 이분을 만났는데요. 이 김장환 목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왜 이분을 좋아하느냐 하면 저와 좀 비슷한 데가 좀 몇 군데 있어요. 먼저 키가 작다는 게 비슷합니다. 또 이마가 좀 그분도 훤한 게 저와 비슷하고요. 눈이 그냥 또렷또렷하게 눈동자가 큰 것이 아주 비슷해요. 또 이분도 그냥 웅변을 해서 말이 막 쩌렁쩌렁하고 발음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88세이시지만 원로이시면서도 극동방송 이사장으로 지금도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현역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한 분을 잘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원래는 가난뱅이였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주워 다니면서 이것저것 주워 먹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군 부대 가서 이제 얻어먹기 위해서 들어가서 미군 부대 허드렛 일을 한 거예요. 하우스 보이를 한 거죠. 그러다가 칼레이스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이 사랑받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너 보니까 성실한데, 너 굉장히 착실한데, 너 내가 미국 가서 공부시켜 줄 테니까 한번 가볼래? 그래서 그분과 함께 미국을 갑니다. 거기서 학교를 다닙니다.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또 이 미국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목사 안수를 받고 이 신앙의 사람으로 딱 큰 다음에 그는 다시 고국에 들어와서 수원중앙침례교회를 개척을 하죠. 그리고 세계 4천만 명이 넘는 이 세계 침례교 총연맹의 총재가 됩니다. 자랑스러운 인물이죠. 지금도 그분 원로가 되셔서 이제 설교를 가끔가다 하실 때마다 수많은 이 나라의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이 그에게 가서 설교 듣고 기도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은 미국 공군사관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연설을 할 때에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미국 공군사관학교 그 어려운 힘든 과정을 잘 마친 것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참 장교로서 이 나라에서 근무할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가서 파병을 하고 또 그 나라 가서 일할 터인데, 그 나라에 가거든 나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칼바이스를 이 사람이 나를 키워주고 나를 세워준 것처럼 그 사람을 한번 세워주고 키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큰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눈을 열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분명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꿈을 가지십시오. 내가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도 빚 갚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유명한 연설 설교를 할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리라. 나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만난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 교사주일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요. 교사주일 하니까 이제 뭐 주일학교들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만 교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제 스승의 날 지냈지만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스승이에요. 어머니가 최고의 스승입니다. 또 연로하신 분들이 바로 스승이에요. 쇳머리 앞에 머리를 숙이라고 어른들은 경험들이 많은 거예요. 그 스승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제 지도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오늘 여러분들이 다 스승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 이제 신앙을 시작하거나 여러 가지 역경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엎어지고 넘어진 분들에게 그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런 만남을 준 사람이 오늘 성경 속에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짧은 한 장이지만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 집에 종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내가 여기서 언제까지 이렇게 종노릇하며 살 거냐? 나도 한번 나가서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 종이 이제 주인의 것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로마로 갔어요. 만약에 로마에 가서 한번 잡히기만 하면 언제든지 끌려올 것입니다. 끌려오면은 그 사람은 이제 끝입니다. 종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도적질해서 나갔다가 잡혀서 돌아온다. 그러니 마음껏 시큰 매를 맞고 심지어는 막 불인도 가지고 이마 같은 데 치주고 또 뭐냥 그를 때리고 더 나가서 죽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버려버리면 끝인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이 종은 얼마든지 알기 때문에 로마에 있으면서도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늘 이 저녁이 돼야 살살살살 일단 다니고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와 대화하는 동안에 마음에 있던 모든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두렵고 염려되는 것이 다 열려지고 불안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다 열려지면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이제 사도 바울에게 다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를 안아줍니다. 그를 위로해 줍니다. 그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에게 격려를 줍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 죄인이지만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죄인, 당신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노라.
누구든지 다 죄인이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이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집니다. 완전히 이전 사람이 아니라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바울에겐 참으로 충직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계속 있고 싶었지만 이 사람 지금 나의 종이 아니라 빌레몬의 사람, 빌레몬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빌레몬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그에게 편지를 하나 써요. 그리고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그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주인에게 가라. 그렇게 주인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준 편지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빌레몬서예요. 이 빌레몬서는 주인에게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변화가 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사람, 우리가 전하는 사람,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 우리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십시다. 첫째로 여기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의 인생의 가치가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다 같이 11절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기 보세요. 두 가지 단어를 잘 봐야 돼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유익한 사람으로. 언제 무익했느냐?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너에게 유익한 자다. Before와 After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쓸모있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가치 있다, 쓸만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부모가 그의 이름을 지어줄 때 얘야 너는 이 사회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너는 이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는 쓸모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쓸데없는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무익하던 사람이나 이제는 유익한 자로 바뀌었노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사람, 우리가 가르친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은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오네시모가 얼만큼 변화되었느냐. 이제 교회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그는 2세기의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요, 존경받는 감독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 사랑과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종이었는데 지도자가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의 약 3분의 1을 출판하는 이런 출판의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나가서 이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가 순교할 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는지, 그의 많은 사람들이 오네시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울 정도로 존경받는 가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것. 내가 만난 사람이,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은혜, 이런 사람이 된다. 이거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인격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신복이라. 여러분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단어의 의미를 가장 가만히 살펴보면 심장이라는 거, 심장. 여러분 장기 중에서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장이 없으면 1시간, 1분, 1초 어려운 거예요. 이 심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만큼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 있는 그런 인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신뢰하고 신임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하는 말이 18절 19절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당신에게 빚진 것, 돈 가지고 도망친 것 있으면 내가 갚아줄 테니 내 앞으로 계산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자기가 그 빚을 갚아주겠다고 말할 정도로 신복,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평생토록 바울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돌아왔을 때에 이 편지를 읽을 때에 이 오네시모를 끌어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우리 바울 선생님이 해주셨구나. 내가 다 용서하마, 사랑하마. 그러면서 그를 끌어안고 용서해 주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다시 바울에게 보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마음대로 이 사람을 쓰십시오. 그래서 보내서 바울과 함께 남은 평생을 힘있게 은혜 있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정말 인정받는 사람, 이 심장과 같은 이 신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르친 사람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의 심장과 같은, 이 나라의 심장과 같은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세 번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신분.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6절. 이제 오네시모는 이제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전에는 종이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종이라, 노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내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이에요. 그의 신분,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형제였습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힘듭니다. 이전에는 거칠고 험악했습니다. 아니 여기 오네시모처럼 때론 도둑질도 하고 주인을 속였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난 사람에게 이 예수님 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과 기도할 때에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이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은 세계적인 이 토크쇼에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또 그는 이제 토크쇼를 잘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부하고 영향력을 미쳤는지. 참 돈도 많은 사람, 기부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세계에 영향력 있는 이 인물 100인 가운데 하나로 뽑힐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정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생아로 자랐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할머니 품에서 자랍니다. 그는 9살 때 성폭행을 당합니다. 14살 돼서 사생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을 합니다. 그는 정말 인생을 어렵게 힘들고 밑바닥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누군가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서 완전히 신분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놀립니다. 예, 너는 사생아지. 너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 너 옛날에 마약했지. 너 옛날에 엉터리였지. 그래, 나 옛날에 엉터리였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어쩔래? 주님 만나면 나처럼 행복해진다. 주님 만나면 기쁨과 은혜와 평안이 있다. 그러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녀들에게 뭘 전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이라도 똑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설교할 때 전혀 쓰지 않는 용어가 있어요. 적으로 이런 얘기를 잘하네요. 철학적으로, 국문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무슨 적으로. 아니, 제가 알아야 철학을 얼마나 알겠어요? 국문학을 얼마나 알겠어요? 의학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냥 이런 IT나 이런 이 새로운 세계를 얼마나 알겠어요? 괜히 그 조금 안다고 써봤자 거기 전문가들이 앉으면 다 발각이 날 거예요. 아유, 저거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아는 체 안에. 그래가지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용어 안 씁니다. 아는 건 뭐냐?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내게 주신 말씀, 이거 전하는 것, 이것이 제일 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잘 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초신자들에게 전해줄 때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큰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까도 말했죠. 이 교사주일, 가르치는 사람만 교사가 아니에요. 내가 스승입니다. 아버지가 스승이에요. 어머니가 스승이에요. 나이 드신 먼저 믿은 사람이 스승이에요. 우리 교회 중직자 여러분들이 다 이 스승이에요. 우리는 스승으로서 내가 만난 사람들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신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준다면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예요.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가고 싶은 교회예요. 생명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사주의를 맞아서 내가 교사다. 내가 스승이다. 나를 만난 사람을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키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헌신하고 그들 보듬을 때에 주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참된 변화와 은혜를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